자,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원래 성도님들 히브리어 성경은요, 따로 이렇게 책별로 이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글자를 따서 그 책의 이름처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 엘레 하드바림. 이제 이는 말씀드리니라. 이제 이런 뜻을 가진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단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신명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서두가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다른 언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그러니까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 즉 70인역 성경인데요. 그때 이 70인역 성경, 70명의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해서 하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책마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유래가 되어 내려오는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때 붙인 신명기의 이름은 뭐였냐? 듀테로노미온입니다. 듀테로노미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로 준 설명. 우리 뭐 듀오 이러면 두 번째 이런 뜻이잖아요. 두 가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듀테로노미온 이 말은 이제 두 번째로 준 명령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한문으로 처음에 번역할 때 이 한문 이름도 이 헬라 70인역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거듭 신자의 명령명자를 썼습니다. 거듭하는 명령 이런 뜻이죠. 그렇게 써서 우리가 신명기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의 명령이다 이래서 신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고요. 거듭 신자의 명령할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책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이나 또 두 번째로 준 명령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이나 또 우리식 이름 거듭하는 명령이다 라는 그 이름, 사실 그 의미는 다 동일하죠.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복,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명기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 왜 반복하시느냐입니다. 왜 다시 한 번 더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왜 두 번째로 명령을 또 주시는 걸까요? 똑같은 명령을 다시 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성도님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히브리어 제목 엘레 하드바림인데요. 신명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잘 보면 지명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쯤 도착할 때가 광야 40년이 다 끝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 지명들은 다 어디냐?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곳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40년이 지났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40년 전 출애굽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봤다 할지라도 그때는 전부 다 20세 이하의 어릴 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 막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그냥 아주 어릴 때 봤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서만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 이 직접 못 본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 그게 바로 거듭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해석된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의 설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성도님들이 거듭된다는 게 이게 뭐 결코 우리가 재밌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으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쫙 나와서 읽어보시면 민수기 끝날 쯤 되면 사실 모세가 죽잖아요. 민수기에선 모세가 죽으니까 속에서는 이제 끝났다, 빨리 가나안 땅 이야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렵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어려운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점점 이제 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일독 할 때 제일 많이 막히는 데가 어딥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여기 아닙니까? 이거 겨우 넘어와서 이제 민수기까지 왔으면 이제 좀 빨리 이제 여호수아로 좀 재밌는 대로 넘어가고 싶은데 신명기가 또 걸리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가나안 땅이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430년, 광야 생활을 40년입니다.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한테는 이 지루한 율법들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라,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복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온갖 타락이 막 만연한 땅,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땅, 이러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단단히 무장하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참 이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 무장하라 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었죠. 30절에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성도님들, 모세의 설교, 드디어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는 이 모세의 설교에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거를 한 4가지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해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처럼 안고 그 험한 광야를 함께 걷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모세 설교, 이 설교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수시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가장 첫 장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니 우리도 변하지 말고 꼭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안고 그 험한 인생의 광야를 함께 걸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훈련받고 우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오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고, 그리고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으로 갈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